오늘 하나님이 굉장히 더 기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2번 박수를 올려드렸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5월 2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5월 21일은 특별히 5월에는 참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근데 5월 21일은 무슨 날이냐면 부부의 날이에요. 이 부부의 날은 어느 한 목사님이 충청도에 계신 한 목사님이 이 땅에 깨어지고 무너져가는 가정들의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또 배우자들이 배우자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부부의 날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부의 날을 만들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드디어 국가가 이제 이 부부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정한 거예요. 근데 왜 해필이면 많고 많은 365일 중에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느냐라는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이니 5월을 정하고, 그리고 21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21일은 둘이 하나예요. 그렇죠? 2일. 그래서 남자라고 하는 사람과 여자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저는 5월 21일만 부부의 날이 아니라 매월 21일은 부부의 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월 21일만 부부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부부의 날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거시기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시기가 뭔지 아시죠? 좀 이렇게 생각이 다르니까 갈등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언제는 21일에는 다시 각각의 생각, 또 불편했던 마음, 그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날이 바로 매월 21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빼빼로 데이를 아십니까? 빼빼로 데이가 며칠인 줄 아세요? 그렇죠. 빼빼로 데이는 11월 11일이에요. 빼빼로 데이가 11월 11일인 이유는 사람들, 연인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 받다가 그래도 좀 더 날씬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날을 생각하다 보니 1년 365일 중에서 제일 날씬한 날이 며칠인 줄 아세요? 일이 4개 있는 날. 그래서 어떤 연인들이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보면서 한 제과 회사가 그것을 이제 상품 마케팅으로 활용한 거죠. 근데 이 빼빼로 데이가 가장 효염이 있는 시간이 있대요. 11월 12일이라고 늘 효염이 있는 게 아니래요. 빼빼로를 먹되 언제 먹어야 되느냐? 11월 11일 11시 11분 11초에 먹어야 날씬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랬대요. 이렇듯 사람들은 이렇게 날을 정합니다. 그런데 날을 정해서 이렇게 사는데 중요한 것은 빼빼로 데이는 몰라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러나 부부의 날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얼마 전에 한 방송사에서 드라마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예요. 종편, 다시 한번 종합편성 채널 해가지고 공중파가 있잖아요. KBS, MBC, SBS. 그거 말고 새롭게 또 이제 인터넷 세계에서 이렇게 종합 편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그런 채널들을 종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종편 중에서 JTBC라고 하는 방송사가 있습니다. 그 방송사에서 이전에 그 TVN이라고 하는 방송사에서 드라마를 연출했던 그 스카이캐슬의 시청률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JTBC에서 했던 그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스카이캐슬을 뛰어넘어 가지고 시청률 28.4%를 찍은 거예요. 종편 종합편성
채널에서 28.4%의 드라마 시청률은 정말로 기적과 같고 경이적인 거예요. 왜 그렇게 인기를 얻었을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사람들이 성인들의 마음속에 중요한 게 뭐예요? 자녀 교육이에요.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한국 사람들의 그 교육열을, 그리고 왜곡된 교육열, 그러한 것들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더 뛰어넘었던 이 부부의 세계, 이 부부의 세계가 저는 보면서 야, 자녀, 이제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자녀의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자신의 문제구나. 배우자로서 내 자신의 존재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 그것이 이제는 제일 중요하게 되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부부의 세계에 대한 기사를 제가 봤는데, 저는 사실 뭐 죄송하지만 부부의 세계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저희 집은 공중밥밖에 안 나와요. 그렇다고 굳이 또 유튜브 같은 데나 들어가서 이렇게 드라마 시간 맞춰서 볼 여유도 없고, 그러나 장안의 화제가 되었고 신문에 보면 늘 부부의 세계의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대단한 이슈이구나.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저는 얼마 전에 읽었던 기사의 제목이 제게 굉장히 호소력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 제목이 그거였어요. 이 부부의 세계에서 지선우라고 하는 사람이 김희애 씨가 이제 지선우 씨로 나오잖아요. 또 이태호라고 하는 그분은 남편, 그 연애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태호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두 분이 부부인데 결국 남편이 외도를 하고, 또 그 남편의 외도에 분노해서 이 지선우라고 하는 분도 또 외도를 해요. 그러면서 가정이, 그리고 그 집의 아이 준영이는 굉장한 상처를 받고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제는 이 지선우 씨가 준영이를 택하고 이 이태호 씨를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끝났다 라고 하는 순간 이태호 씨는 다시 돌아오거든요, 가정으로. 그러나 지선우 씨가 끝났어 라고 하는데 이태호 씨가 트럭이 팍 질주하는 그 트럭으로 이제 자살을 하려고 뛰어들어요. 그 순간 지선우 씨가, 그리고 아들 준영이는 그 남편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지선우는 뛰어가요. 그리고는 껴안고 하염없이 울어요. 그 사이에 준영이는 가죠. 나도 힘든데 결국 엄마는 또 아빠에게 가는구나 하면서 준영이는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끝났다고 끝났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그때에 비로소 소중한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그 부부의 세계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또 어떤 분들은 너가 왜 그렇게 당해야 돼, 그런 얘기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자존감과 정체성과 자존심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소중한 그 소중한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저는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4장 32절부터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21일이 목요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목요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 방송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소중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제가 설교 제목을 부부의 세계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부부의 세계라고 딱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은 부부의 세계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의 세계보다는 워낙, 물론 여기 아예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막 그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에 빠진 분들 28.3%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본 거거든요. 예. 빠지신 분들은 부부의 세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부의 세계보다는 JTBC의 그 부부의 세계가 자꾸만 오버랩 될 것 같아서, 맞아, 부부의 세계는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 행복한 부부의 세계라고 제목을 하자. 세상의 부부의 세계는 막장의 부부고, 세상의 부부의 세계는 불륜과 외도와 보복과 그러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의 세계를 우리가 구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을 소중히 여겨서 정말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행복한 부부의 세계라고 제목을 정하게 됐어요. 부부의 세계는요, 세 가지 종류의 부부의 세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부의 세계는 뭐예요? 정말로 불행한 부부의 세계예요. 다 결혼은 기쁘면서 해요. 말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기도 하고 또 말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공항에서 돌아오면서, 어떤 분은 심지어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헤어지는 분도 계시고요, 공항에서 따로 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1년 안에, 2년 안에, 3년 안에, 심지어는 요즘은 항혼 이혼까지 하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요, 운전해서 깜짝 놀랄 일들을 들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60대 70대 분들도요, 부인이 있는데 다른 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만 그런 외도를 하고 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70대신 분들도.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강남 이야기가 아니라 운정에서, 파주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정말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불행한 부부가 있어요. 불행한 부부의 세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부의 세계는요, 같이 살아요. 한 집에는 살지만 동상이몽의 부부의 세계가 있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간섭 안 해요. 한 집에 살지만 남남으로 살아요. 한 집에 살지만 정말 영혼이 없이 너는 너, 나는 나. 왜? 그래서 어쩌라고? 됐거든? 니나 잘하세요? 이러고 사는 부부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 가지 그냥 집을 뛰쳐나가지는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한 집에는 살지만요, 동상이몽의 그런 부부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부부의 세계가 있는데요, 그 세계가 뭐냐면 바로 행복한 부부의 세계예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행한 부부의 세계가 아니고 동상이몽의 너는 너, 나는 나, 그래서 너는 돈이나 벌어주고 너는 그냥 살아나 주고 그래 애나 키워주는 그러한 배우자로 사는 그러한 동상이몽의 부부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의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감격의 부부의 세계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배우자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배우자를 통해서 형성되어진 공동체인 가정의 공동체를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로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나의 배우자, 또 내가 배우자와 함께 이루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가정은, 내 배우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목소리가 왜들 그러세요? 기분 나쁘세요? 선물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내가 잡혀갖고 그러세요? 불행하세요? 기회만 되면 내가 교체하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요, 이 공동체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은 죄송해요, 삼성 갤럭시예요. 이 삼성 갤럭시는요,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삼성 갤럭시는요, 아이폰 잭으로 아무리 충전하려도 충전이 안 됩니다. 이 삼성 갤럭시 핸드폰은, 스마트폰은요, 삼성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해야 이 삼성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스마트폰 세계를 100%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이 가정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선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돕는 거예요. 돕는 것. 오늘 18절에 하나님께서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배필은 어떤 배필이라고 말씀하시죠?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존재로 여깁니까? 내가 도와야 되는데 나를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돕기 위해서 존재해. 나는 너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하고 결혼했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 삼성 갤럭시 핸드폰, 스마트폰을 아이폰 잭으로 아무리 연결해도 충전이 안 됩니다. 삼성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애플의 그 시스템으로 운영을 시키려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정에 대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근데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을 시키면 뭐가 일어날까요?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문제가 생겨요. 트러블이 생겨요. 부작용이 생겨요. 왜요? 매뉴얼대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배우자를 주셨는데, 그 배우자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아담이 하나님 나 배우자 주세요, 나 외로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홀로 있는 그것을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주셨어요. 우리는 만남은 내가 택한 것 같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남자는, 저 여자는 내가 만나면 나를 잘 도와주고, 저 남자는, 저 여자는 나를 유익하게 해주고 내가 좀 이득을 볼 것 같아서 내가 택한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복이 많은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당신 구제해 준 거 아냐고. 여러분, 내가 구제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제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예.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돕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돕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돕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들어요. 돕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도움을 받는 것은 쉬워요. 근데 돕는 것은요, 정말로 어려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돕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일부 때는 진짜 어려워요, 그래요, 어떤 분이. 그렇다고 또 일부 예배 들으시면서 누가 그랬어? 그렇게 묻지는 마세요. 여러분, 돕는 일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돕는다고 하는 것은 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내 수고가 필요하고, 내 시간의 헌신이 필요하고, 심지어는 나의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돕는 것은 어려운 건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로 세워주시면은, 그러면 우리가 남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고 우리의 에너지가 다 방출이 되고 우리가 지쳐서 그냥 번아웃 되게 하기 위해서 도우라고 그러셨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돕는 자가 되라 하실 때는요, 내가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사명은 남편이든 아내든 어떻게 하든 아내의 얼굴에, 남편의 얼굴에 스마일 짓고 미소 짓게 하는 그것이 돕는 것인데,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쨌든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사명, 내 사명이 돕는 거예요. 근데 내 사명이 돕는 거여서 내가 가정에서 남편을 돕고 자녀를 돕고 부모를 돕는 그 도울 때에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가 도울 때 기쁨이 있고, 내가 도울 때 우리의 가정이 가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원리예요. 근데 내가 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갈등이 생겨요. 가정에서의 갈등은 가정에서의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내외간에 돕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도움을 받으려고 기대했는데 그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기대가 무너짐으로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폭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것이 가정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사회생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도와요. 힘들어요. 여러분, 힘 안 든 사람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요즘은 많은 분들이 맞벌이를 하시잖아요. 남자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어요. 그런데 나도 힘든데 상대방도 힘들어요. 근데 상대방이 어떨 때는 직접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은 안 해. 내가 보니까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도울 힘이 없어요. 모르는 척하자, 눈 감고 자는 척하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돕기 위해 나 힘이 없어요. 나는 이미 에너지가 방전이 돼서 제로예요. 근데 상대방은, 내 배우자는 방전 수준이 아니라 마이너스 50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돕는 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나 에너지가 제로예요. 바닥났어요. 근데 나의 배우자는 지금 마이너스 50이에요. 내가 도와야 돼요. 하나님, 내게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그를 어떻게 해서 도와서 다시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돕는 자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 주여 하는 순간 나에게 힘이 생기고, 나에게 주여 내가 돕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도와야 되는데 나에게 시간이 부족해요. 내가 도와야 되는데 물질이 없어요. 내가 도와야 되는데 내 건강이 부족해요. 내가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돕고 싶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도우려고 할 때,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놀라워요. 여러분,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 한번 따라 했을까요? 내 배우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할게요. 나의 가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요, 내가 돕는 자로, 내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도 보면 안에 반도체 이렇게 막 회로를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기능을 어떻게 다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 인간의 그 회로 속에 무슨 회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돕는 회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도울 때 작동이 잘 되고요, 도울 때 더 풍성해지는 그런 회로가 우리에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돕지 아니하고 나도 힘들어, 나 못하겠어 하면요, 내가 잘 될 것 같죠? 내가 행복할 것 같죠? 불행해져요. 그냥 내 것 챙기는 그 수준에서 사는데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시간도 이제 조금 남아요. 물질도 좀 괜찮게 남아요. 힘도 좀 덜 들어요. 근데 기쁨이 없다니까요. 거기다가 기쁨도 없이 겨우겨우 지내는 수준. 그러나 더 많은 풍성한 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줄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돕는 사명을 감당할 때 불완전한 내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 보면 뭐예요? 아담이요, 배우자가 없어도, 돕는 자가 없어도 자기 나름대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돕는 자, 배우자가 없어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이 많은 일을 했지만 그에게는 완전하지 못했어요. 불완전했어요. 여러분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데 뭐? 그러지만요, 여러분이 오늘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걸 내가 부정하면요, 아이고 목사님, 내 아내는요, 내 남편은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일만 사고만 쳐요. 일만 저질러요. 자기나 잘하면 좋겠어요. 좋게 말해서 자기지만 지나 잘했으면 좋겠어요. 니나 잘해라. 우리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또 말하면 싸움 나니까 말하면 속으로 니나 잘해, 니나 무슨 잔소리야,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에 니나 잘하세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요, 이미 니나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니나 잘해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요, 내가 잘하면 상대방이 달라져요.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월, 화, 수, 3일은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도울까요? 나는 돕는 자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에게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세요. 기도 열심히 하고, 내 남편 불쌍하지 않아요, 하나님?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 내 아내가 얼마나 불쌍해요. 정말 안타까워요. 예?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그 배우자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게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3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요, 정말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해보세요. 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도 강사님 우리 목요 기도 때, 중보 기도학교 때 강의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요,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기에는 얼마나 큰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월화수는 뭐 하라고요? 힘써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부족한데요, 하나님 나에게 저런 남편 주시고 나에게 저런 아내를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해서 그래. 막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에 일단 행복이 빵 터져요. 해보세요. 해봐야 알아요. 맛을 봐야 알고요, 해봐야 알아요. 그 다음에 목금토는 기도하지 말아보세요. 기도하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뭐라 그러면 니나 잘하세요. 잘났네. 어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월화수 3일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정말로 배우자가 달라져요. 배우자가 하는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는 일들이 시온의 대로를 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니나 잘하세요, 내가 잘할게요 아니고 니나 잘했어요. 아유, 내가 너를 구해준데 너가 이 모양이냐, 내가 너 같은 인간을 만나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것들 해보세요. 정말 해피할걸요. 살고 싶지 않아져요. 살고 싶지 않아져요. 지옥 같아요. 맨날 싸우게 돼요. 그렇습니다. 내가 배우자를 돕는 자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선물이 정말 유익하고, 이 선물을 통해서 내 삶이 풍성하고,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도와야 합니다. 도와야 돼요. 어떻게 도와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예. 제가 어제도 우리 성도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랬어요. 사실 자녀들이 엄마는 좀 많이 무시하잖아요. 특히 사춘기 들어가면요, 엄마 진짜 무시해요. 그래서 왜? 속에서 올라올 수 있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것은 엄마가 모든 것은 뭘 사줘도 엄마가 사준 거야. 나 어디 가고 싶은데요, 엄마한테 물어봐. 모든 결제는 엄마에게. 엄마의 권위가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높아집니다. 근데 엄마의 권위를 아빠가 높여준, 남편이 높여주면요, 결국 사실 아내가 자기가 한 거 아닌데 이거 엄마가 사준 거야. 그러면요, 배우자의 마음은 기쁘겠어요? 거짓말 하시네. 그럴까요? 기뻐요. 그리고는 어느 날은 엄마가 사줬다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아빠가 사준 거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집니다.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다고 하는 것은요, 돕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오늘 또 집에 가서 알았지, 당신 오늘 설교 잘 들었지? 이제부터 모든 것은 나야.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아내 되신 분은 뭐 해야 돼요? 아니야, 아빠가 한 거야. 아빠가 얼마나 너 생각하는 줄 아냐? 아빠가 좀 묵뚝뚝하잖아. 말이 없잖아. 근데 아빠 속은 깊다. 아빠 다 너 생각해. 그 얘기 해주면요, 애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애의 마음은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돕는 거예요. 뭐 돕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돕는 거, 그래서 내가 돕는 것을 위해서 배우자의 얼굴에 미소 짓고 배우자가 기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 그 하나만 생각하면 방법은 내 안에서 무궁무진하게 나오게 돼요. 제가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하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남자들이요, 남편들이 굉장히 행복해 할 때가 언제냐면요, 30대 때는요, 아내들이 집 평수 좁다고 징징거리지 않을 때가 좋대요. 우리 집은 왜 이리 작아, 내 친구는 몇 평에 산다는데 그런 얘기 하지 않냐고, 우리 집 너무 좋다. 그때 제일 30대 남자들은 행복하대요. 40대 남자들은요, 언제 행복한 줄 아세요? 토롱통 끓여주고 보양식을 해줄 때가 좋대요. 50대 남자들은 언제 행복을 느끼냐면요, 아내들이 뜨개질하면서 당신 살 빼야 돼요. 그래서 저 살 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아무도 저에게 목사님 얼굴이 왜 그렇게 여외지셨어요? 그래 묻는 분이 안 계세요. 얼굴이 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빠진 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석 달 동안 9kg 뺐습니다. 제 아내가 그런 얘기예요. 여보, 이제 당신 혁대에 버클이 보여. 버클이 보여. 근데 제가요, 이 9kg 빼는 건 절대로 저는 못해요. 제가 해봤어요. 제 아내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제 아내 때문에. 저는 아담처럼 열심히 일은 했지만요, 완전하지 못해요. 근데 제 아내가 정말로 도와줬어요.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자기도 안 먹어요. 자기 먹으면 내가 먹고 싶어질까 봐. 그렇습니다, 여러분. 60대 때는요, 아내들이 뭐라고 했더니 남자들이 기쁘냐면요, 당신 젊었을 때 너무 멋있었어. 그 얘기 들으면 그렇게 좋대요. 70대 때는요, 우리 죽거든 같이 묻히십시다. 우리 같이 묻혀요 하면서 입술을 살짝 달짝하면서 주름진 눈가에 이슬이 맺힐 그때가 남자가 가장 행복하대요. 그럼 아내들은 언제 행복할까요? 남편들이 예쁘다고, 세상에 당신처럼 예쁜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인정해 줄 때, 남편들이 고마워, 아내들에게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 고맙다고 할 때, 그때 남편들이 행복하다, 아내들이 행복하답니다. 그러나 뭐 구체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은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의 사명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돕는 자예요. 돕는 것은 내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구를 위하여 돕는 건 줄 아세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배우자를 도우면 내가 기쁘고요, 내가 배우자를 도우면요 내가 행복해지고요, 내가 배우자를 도우면요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결국 진짜 똑똑하고 진짜 영리하고 진짜 현숙한 자는 내가 돕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내 배우자, 아내든 남편이든 오늘도 댁에 가셔서 내가 내 배우자를 어떻게 도와줄까, 그것을 고민하세요. 두루 살펴보세요. 도울 게 많아요. 도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열심히 아담은 일했지만 홀로 있어서 돕는 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함께 했을 때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고, 내 배우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이만큼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드렸는데도 별로 동의가 안 되시나 봐. 그래도 우리 한번 더 따라하시죠. 내 가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을 여러분이 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니나 잘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잘할게요. 내가 잘할게요. 내가 잘할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꼭 고백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고마워요. 내가 잘 도울게요. 고백하는 가운데 이미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우리 조한민 전도사님께서 너무 일찍 터뜨린 샴페인이라는 제목으로 성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특히 무엇에 은혜를 받았냐면 우리의 과거는 이제는 내가 오늘부터가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희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의 가정 오늘부터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어제 지난달에 작년에 이제는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지난달에 당신 나 얼마나 힘들게 한 줄 알아? 작년에 나 죽을 뻔했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는 오늘부터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을 열심히 돕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